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실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해서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성도의 전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나 또는 내가 라는 이 1인称 대명사를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이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란 율법이 정죄하던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습성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격체로 존재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약 성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댈 길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엄청나게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거에 늘 감사하면서 은혜가 또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어때요? 본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사는 삶을 뭐라고 말해요? 그냥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선물을 맛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깊게 묵상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온 이 거짓 교리에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가 어리석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려고 당나귀를 팔려고 장터에 갔다고 그래요. 주막 앞에 지날 때 정사꾼들이 앞에는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가고 뒤에서 이제 아들이 쫄라쫄라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주막 앞에 있었던 정사꾼들이 하는 말이, 아니 나귀는 타라고 있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끌고 가고 있으니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 하면서 소곤소곤 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이제 아버지가 듣고 그 자리에서 당나귀 등에다가 아들을 태워요. 그리고 또 이제 한참을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 앞에 정자를 지나가고 있는데 정자에서 쉬고 있는 이 노인들이 이 두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힘들게 나귀를 끌고 있는데 저 아들이란 놈이 편하게 나귀를 타고 있네. 저 아버지도 아버지지.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켜? 라고 또 이렇게 소곤대는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대로 내리라고 그러고 이제 자신이 나귀를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쭉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빨래터를 지나는데 아는 애들이 그 모습을 보더니만은 뭐라고 또 말하느냐면 아들은 다리가 아파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편하게 등에 올라가서 가고 있는 저 아버지 모습을 보라고 하면서 또 속은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해서 아들까지도 나에게 등에 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쯤 가다 보니까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는데 우물가에 있던 동네 아가씨들이 이 두 사람을 보더니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한 당나귀 등 위에 두 사람이 타고 있으니 장터에 가기도 전에 저 나귀가 쓰러지고 말지 않겠느냐고 저 사람들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또 이렇게 소곤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니 그냥 끌고 가도 욕하고 아들만 태워도 욕하고 아버지만 타도 욕하고 둘 다 타도 욕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고민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행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여보시오. 그러지 말고 아예 둘이서 당나귀를 갖다가 짊어지고 가면 될 거 아니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고민을 다 하고 있구만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더니 야 아들아 그래 우리가 당나귀를 갖다 들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에 두 다리를 들고 아들은 뒤에 두 다리를 들고 당나귀를 짊어지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가다 보니까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나귀가 푸드득하면서 버둥거린 바람에 그만 나귀가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예화가 있어요. 장사꾼들의 말도 또 노인들의 말도 아낙네들이나 동네 아가씨가 하는 말도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거짓대로 듣다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복음 전도자에게 구원에 관한 바른 교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또 듣고서 그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보면 알겠지만 어린 애를 꾸짖듯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무려 2번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말들을 기록하면서 무려 5번이나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5번이나 질문했을까? 이 짧은 5개 구절 안에. 사람은 누구나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반복한 것은 바울 자신이 전했던 교리와 이 거짓 교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비교해보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반복해서 기록해 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던진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길 원해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되는지 그 원인까지도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봐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말로 이 내 본문 내용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3절에서도 가서 보면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또 어리석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olis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stupid, 이 바보스럽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조금 표현해 보면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이렇게 표현한 걸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답답하고 지금 격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몰라서 속았더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격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먹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거짓 교리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답답해하며 격분해하는
예, 이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교리가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그렇죠? 할례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율법이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거짓 교리에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분명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이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행위가 절대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믿으면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도 어떤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완전히 제거되었지요? 맞죠? 예.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어떻게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예. 일전에도 제가 복음을 전했던 분에게 이번 주에도 찾아가서 이제 기업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분한테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쭉 설명해 주니까 이전하고 들었던 거하고 많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죠. 그게 생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물 먹는 거, 물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물도 구하기 쉬운 것이고 공기도 공짜고 햇빛도 공짜고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은 다 공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어렵게 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생명이 무슨 값을 치르고 아이가 낳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쉽게 이 생명은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불교 신자라서 그러는데요. 하여튼 분위기 봐서 한번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다 그러면 믿어봐야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말 간단한 그렇죠?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은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항상 지옥은 나쁜 사람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쁨의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의 의, 이 선과 악의 구도로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의심하게 된 거죠. 그 말에 넘어가니까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에 넘어가면요 가장 먼저 뭐가 변한지 아세요? 인생을 사는 목적부터 변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예화에서 아버지가 장태가는 목적이 뭐였어요? 나귀를 팔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귀를 팔러 가는 거예요. 나귀를 팔려면 아들을 태워서 가든 자기만 타고 가든 둘 다 타고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장터에 가서 좋은 가격에 나귀를 팔면 그만이죠. 여러분 중에서 오늘 교회 올 때 운전해서 차 타고 운전해서 왔지 차를 혹시 등에 업고 오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교회 갈 때 내가 운전해서 갈지 걸어서 갈지 교회 가면 되는 것이지 그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이 어리석어지면은요
목적이 불투명해져요. 내가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엉뚱한 교리 넘어질 수 있게 돼요. 거짓 교리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이 되면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는 단 1%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100% 행하심으로써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뭐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지분은 단 1%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99%는 믿었는데 1%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이건 완전히 사이비단 교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교리예요. 우리가 무슨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뭘 도와드렸어요?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100%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전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 거짓 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단 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날개를 짊어지고 장터에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적질하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선한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져요. 성경을 무엇으로 판단해요? 내 선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게 선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죽여라. 이게 선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봐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살인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어떻게 된다?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그게 의예요. 우리의 손으로 거기에 번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들음으로 받았느냐? 5절에서도 한 번 더 질문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내용을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2절 가서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결국 무엇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지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하므로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져야지 그 다음에 뭐가 두려워질까요?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심판은 그냥 불편한 거였어요. 들으면 불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불편했는데 이 말씀 이제 들었어요?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심판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선한 일 해라. 이렇게 말했나요? 과왕 찾아가서 너희들 있잖아. 일 많이 해줘야 돼. 노인정 가서 사람들 많이 도와줘야 돼. 너 기부금도 많이 해야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지금 전혀 다른 말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죄들을 사면받아라. 그리고 성령님을 뭘로 받으라고요? 선물로 받아라. 예.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대가로 이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대가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던 어부가 던져주는 튜브와 같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부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튜브 던져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요. 5명이 물에 빠졌어요. 튜브 5개 던져줬어요.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작정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근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한 번을 구원받지 못한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튜브를 잡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져야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도딱습니까? 절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그렇죠? 절에 올라가서 깨달을 때까지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깨달아져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바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요. 자주세 옥간장수 루디아가 깨달아져서 구원받았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을 감시하던 감옥의 간수가 깨달아져서 예수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니까 바로 구원받았고 그 가족이 그날 다 구원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똑똑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지식 안 줬냐고. 왜 그런 DNA 안 물려주셨냐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즉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데 양보하지 않아요. 만약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십자가 달리라고 그러죠. 저 여러분, 십자가 달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빼놓고 십자가 달려서 죄를 사해준 사람이 있어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산다고 해서 과거에 지었던 이 죄들이 다 사라집니까? 남들 앞에 착하다는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그 지은 죄들이 다 사라지냐고요. 과거에 제가 20대 때 좀 운전을 과격하게 해가지고요. 20, 30대 초반에 딸기를 자주 받았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도 위반해가지고 딱지 뭐 5, 6만 원 내고 신호 위반은 밥 먹듯이 해가지고 제가 국가에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법을 지키고 운전도 정말 잘하면 그 전에 있던 게 다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율법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제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거짓말입니다. 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아무리 공자를 열심히 믿고 그 사람이 쓴 논어책을 달달 내려오고 또 부처라 불리는 고타만 시타르타를 아무리 추정하고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다 100% 이해하고 이슬람의 종교 대표자인 마호메트를 수천 번, 수만 번 부르고 절해도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었을 때 성령으로 하여금 과거에 졌던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상관없이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수고의 복음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이라는 자체도 모순이지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확실한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길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미혹된 길로 가는 것도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세 번째 짐을 던지는가? 자,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도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여기게 되면 성령님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보다 율법 행위를 더 큰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기 때문에 회칠한 무도처럼 겉은 번지르르 했어요. 그런데 그 속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썩은 시체로 구더기가 바글바글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위선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되면 율법을 기준으로 저 사람을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해가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신앙의 재미거리로 삼아요. 꼭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 카드라 통신을 막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 그 일을 갖다가 잠깐 멈추냐면요, 그 사람을 쫓겨내야 멈춰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표적을 쭉 검색하죠. 그렇죠? 찾아요. 그리고 또 있으면 또 가서 카드 통신을 만들어내고, 이게 말기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마감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마감해야 돼요. 성령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우리의 행동을 바로 잡게 해주는 그런 지침서에 불과한 것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에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인격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쉬지 않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율법은 남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인도할 것이고 겸손한 인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인격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부터 영적인 해방감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왜?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거짓 교리로 인해서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질문이 뭐냐면 4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더라면 과거에 너희가 믿음으로 당했던 그 고난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들까지 너희가 지금 부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를 되게 자랑하고 내세우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듣기 이전에 그때는 은혜의 복음이었잖아요. 은혜에 의지해서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의지하기 전이니까 헛된 것으로 간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교만해진 사람들 그 전끝까지도 헛된 것으로 말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건 자랑거리로 삼겠죠. 율법 의지했다라면 율법을 구원받는다고 말했으면 이전 것은 다 헛된 것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했으면 이전 것은 다 헛되고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됐다라고 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부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부정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건 뭐냐? 어디에서 났냐? 지금 무슨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에 따른 열매와 믿음에 따른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율법의 열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동으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만일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면 12제자들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양원 목사님이나 최봉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무슨 능력으로 그 무자비한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들이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겠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였다면 적당히 고생하는 척 하면서 뒤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못 위로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최봉선 목사님은 옥에서 고초당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해낼 수 없어요. 진짜 크리스천들만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것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능히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도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는 결코 이 세상에 합당할 수 없다. 합당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 잘못드렸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합당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받다는 이 사실을 성령으로 입증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합당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사실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기적을 행한 것도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기초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모세가 선한 일을 행해서 홍해를 갈랐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선한 행위로? 아니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 그 사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이고,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선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에 쭉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마비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 들린 자들을 또 어때요? 고치시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로 그런 일들이 치료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가서 보면 중풍병자가 즉시 치료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만졌을 때 그가 그 즉시로 치료가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즉시로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율법의 선한 행위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 일으킬 수 있어요? 믿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믿기만 했을 뿐인데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질문을 던진 의도는 구원도 이와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행함에 그가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성경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선한 행위로 기적을 일으켰다 말한 적도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 적도 없고 의롭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자꾸 자신들의 선한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구원하고 연관 짓느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율법을 강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어떤 말로 시작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데 오늘날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니겠죠. 오 어리석도다. 어느 지역 사람들아, 어느 교회 사람들아, 아무개야.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이야말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대상인 것 뿐이고요.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성령님이세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분께 의지했을 때 우리는 바른 기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애들이 100% 엄마 아빠를 인해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왔습니다. 만일 1%의 행위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애들이 엄마 아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초지일간 일치되는 그러한 결론이에요.
하지만 다른 복음에 걸려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이 진문을 통해서 쭉 살펴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시 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으로 행한 고난을 헛된 것으로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기적도 율법의 행위에서 난다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거짓 교리에 미혹되는 것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것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가서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7교회는 마지막 때 있을 교회들 얘기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엉뚱한 교리를 말하게 돼요.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리석어져요. 그럼 어리석은 교리가 나오면 교인들도 다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라고 지금 계시록 2장 3장 우리에게 7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7번이나 반복하는 내용이 성경 가면 없어요. 그런데 7번이나 반복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강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2부 때 우리 최상만 선생님도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어리석어지면 다 같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봉사가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초신자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독립침례교회 가운데서도 이단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독립침례교회라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닌 분들은 성경에 의구심이 든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명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들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강력한 자가 많지 않다. 고귀한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가?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게 되면요,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부, 가장 하루층이었고요, 가장 지탄을 많이 받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실수하신 거죠? 그 사람들 선택한 게 그렇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고쳤어요. 성령님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이 세상을 다 뒤엎어올라요. 저는 참 마음이 요즘 아픕니다. 왜 바른 교리가 있고 바른 성경이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들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중에서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고귀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갖춰진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 불러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두르기 위해서, 정말 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완벽한 사람들 찾았다면 저 같은 사람 절대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맡기지 부족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전부 다 복음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도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냐, 명예가 있냐 없냐, 돈이 많냐 적냐, 하나님 그 전혀 보지 않으세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한 사람들 선택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따라가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때가 다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매너 있는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거짓 대언자들이 곳곳에서 이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 사람 매너 있으니까, 저 사람 친절하니까, 저 사람 좀 지식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나름 세상에서 유명하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어리석어집니다. 네. 철저하게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